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4월 14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시지요. 제가 201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설교할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새벽 설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건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주 별거 아닌 것에도 아멘 아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웃긴 사람은 아닌데 그 시덥지 않은 거에 막 까르르 웃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목사 한 교회에서 목사가 세워진다라는 건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이거보다 더 크게 웃어주시고 더 아멘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월 14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당당하게 교회로 입성하신 우리 김동균 목사님께서 발이 편안해야 멀리 갑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고 또 연약한 종인데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목사 됐다고 또 인사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 전해 주시고 지금 또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전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까 주님의 사랑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게 그냥 감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응원과 또 사랑의 마음과 지금 저를 바라봐 주시는 그 눈빛이 정말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제게 너무 귀하고 제가 마음 같아서는 직접 한 분 한 분 손잡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강단에 섰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발이 편안해야 멀리 갑니다. 이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니라고 아주 유명한 아이돌이자 가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니라는 친구가 옷을 입었다 하면 그 옷이 다 완판이 됩니다. 가방을 들었다 하면 다 완판이 됩니다. 그런 제니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사람이 물었어요. 제니 반갑습니다. 당신은 패션의 아이콘인데요. 당신이 입었다 하면 그것들이 다 완판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당신의 패션을 본받고 싶어요. 당신은 평소에 어떤 옷을 입나요? 옷을 입을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나요? 그러자 제니가 대답합니다. 저는 우선 편한 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편한 신발입니다. 신발은 정말로 제일 편한 신발로 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상의에는 귀여운 것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시작부터 제니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제니라는 친구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입은 옷은 완판이 되고 이 사람이
든 가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완판이 된다고 합니다. 제니가 최근에 미국에서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요, 단 몇 분 동안 좋아하는 과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나나 킥을 가져와서 그 바나나 킥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농심 과자더라고요. 1, 2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농심의 주가가 2,600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불과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한 사람이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전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한 사람이 회사에 취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복을 주십니다. 비록 사장님이 예수님 안 믿고 회사 직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한 명의 믿음의 크리스찬이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가지고 그 선한 영향력을 그곳에 미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그 공동체에 회사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거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야곱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 밭,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이걸 영적인 세계에서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들도 알고 심지어는 악한 사단 마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때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할 때,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때론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일을 잘하니까, 또 운이 좋아서 내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는, 눈물로 뿌리는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반대로 지옥에서는 비상경보가 뜨는 겁니다. 지옥에 빨간불이 돕니다. 공습경보다,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막 빨간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선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영적인 길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해가 있다고 말씀이 선포합니다.
11절 말씀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간계는 절차, 방법, 음모, 교활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진 권모술수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방법과 비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이를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펼쳐졌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학생의 예배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 예배 시작할 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서 학생의 예배 오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야. 친구 만나러 갈까? 게임하면서 쉴까? 공부할까? 많은 믿음의 선택들 가운데서, 많은 고민들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학생의 예배까지 온 너희들을 정말 축복한다. 너희들이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이 선택을 굉장히 기뻐할 거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선택하신 거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택하신 것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하신 것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자세하게 소설로 나타내 있습니다. 자, 사단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사람이 이제 예배 가려고 하는데 전화 오는 거예요. 날씨도 좋은데 우리 꽃구경 가자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작정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친한 친구가 내게 상처를 줘서 믿음 안에 설 수 없도록 믿음 생활을 스탑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기도하기 귀찮게 그러한 생각을 주고, 아니면 언짢은 생각을 주어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만날 수도 있지, 예배 드리러 가지 말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며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말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이러한 사단을 우리가 가진 우리의 능력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12절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그리고 주관자들, 또한 그들 뒤에 있는 어두운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음이 없는 세계로, 또 신앙이 없는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도 함께 계신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속한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여기서 취하다라는 동사, 이 취하다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단순히 무기랑 갑옷을 우리가 입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장식용으로 멋들어진 칼, 멋들어진 갑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취하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집어서 들어 올리는 행위, 이 행위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이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대적하고,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상대와 대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배수진을 치다 아시지요? 맞서는 것, 서는 것은 우리 뒤로, 결코 우리가 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저앉을 수 없고 우리가 선 자리 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신갑주, 이 무기와 갑주를 집어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칼을 쥐고 방패를 들고 이 상태에서 이 사단과 대치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너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면 나도 너를 이기겠다, 담대한 눈을 가지고 대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뒤로 서지 않겠다, 내가 작은 죄도 짓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서야 되는 것을 13절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싸우는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같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가운데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취하는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무장입니다. 우리가 이 무장을 완전히 갖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와 맞서 싸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로 신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우리 잠깐 상상력을 동원해 볼게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자, 6가지 전신갑주를 취한 겁니다. 자, 허리에는 허리띠를 메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방패와 칼과 투구를 쓴 저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오늘날 우리가 바지가 흘러내릴까 봐, 아니면 뱃살 때문에 이 바지가 내려가서 그래서 입는 그러한 간단한 벨트가 아닙니다. 군인들이 허리를 탄탄히 받쳐주면서 우리의 아랫배를 받쳐주는 그러한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헬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무거운 거 들 때 사람들이 어떤 거 매냐면 허리에 약간 챔피언 벨트처럼 큰 거를 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쓸 때 허리에서 힘을 뽑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들 때 이 허리를 보호하면서 힘을 쓰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챔피언 벨트처럼 큰 벨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군인이 싸울 때 칼로 내려치고 방패로 막을 때 우리가 허리에서 힘을 쓸 수 있도록 방해하는 도와주는 그 벨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벨트의 이름이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가지고 가야 할 단 하나의 명제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뭐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체시다. 우리가 이 명제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 오늘날 다양한
가치관이 있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의 정상 올라가는데 1번 길도 있고 2번 길도 있고 3번 길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든지 산 정상에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길은 달라도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다.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고 천주교,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 너는 예수님 좋아하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결국 우리가 구원의 길은 다 달라도 구원에 이르는 경지는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외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혼합주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며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의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라는 그 구원의 확신,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로서 우리 허리에 동여 매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갑옷입니다. 내 심장을 막고 내 이 내장 장기를 보호하는 내 가슴을 덮는 갑옷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갑옷을 몸에 딱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는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지요. 우리가 그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정말 주님이 내 구주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의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봉사하고 헌신하더라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을 갑옷 삼아서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정말 너무 기쁘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 노력을 드러내는 순간 내 의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내 의 삼아서 내 가슴과 심장, 내 장기를 감싼다면 우리 가운데 교만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이제 믿음의 방패 차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우리가 영화 볼 때 작고 둥근 이런 방패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뒤에 있는 커다란 문처럼 내 온몸 전신을 감쌀 수 있는 커다란 그러한 네모난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이 방패가 무엇을 하냐? 모든 불신을 막아줍니다. 의심, 걱정, 두려움, 분노, 죄책감. 아까 이야기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는 모든 이러한 불신들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들어오면 불신은 불이 번져나가듯 퍼집니다. 작은 누룩이 전체 큰 빵으로 다 퍼져나가듯이 불신은 불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해 나갑니다. 이러한 불신을 막는 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방패 들고 전쟁 나갈 때 방패에다가 물을 흠뻑 적셔둔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공격할 때 화살을 쏘는데 화살에 불을 붙이거든요. 불이 잘 안 꺼지도록. 화살을 맞았는데 불이 쉽게 꺼지면 안 되잖아요. 불 붙어서 내 몸을 다 태우도록 사람들이 그 화살에다가 역청으로 기름을 발라서 화살에 이제 불을 붙인다고 해요. 그러면 불이 잘 꺼지지도 않는 그 화살이 내게 날라옵니다. 근데 내 방패는 어떤 방패죠? 물을 잔뜩 먹인 방패예요. 그래서 물을 잔뜩 먹인 방패가 화살을 막을 때 화살이 거기 방패에 꽂혀도 불이 금방 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패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 우리 잘 알죠?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내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마음은, 믿음으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불신의 불화살을 쏠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소멸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이 괴교,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여러분 모두 아시지요?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오직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쓴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섰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음으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려울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낭망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투구를 쓸 때 우리에게 어떤 낭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관계로 우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왔습니다. 이제 말씀의 검 그리고 복음의 신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을 신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발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발은 발을 보호하지요. 우리가 걸어갈 때 땅바닥에 자갈도 있을 수도 있고 유리 조각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발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그 에어바운스를 이제 많이 설치하고 청소하고 그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에어바운스 정리할 때 이제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물에 젖은 발로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일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맨발로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맨발로 뛰어다니까 일을 할 때는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픈 것 하나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되니까 발을 보니까 이제 발이 이제 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가락하고 발바닥이 상처투성이니까 편안하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발이 편안해야 몸이 편안한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람과의 끊임없는 관계의 연속성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죽고 못 살던 정말 내 사람이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이 갑자기 오늘 내게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이유가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이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상처는 연고를 바르고 치유하면 낫게 되는 법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어려움이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예비한 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 평안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진다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 전할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음으로써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발의 기능은 땅의 더러움으로부터 내 발을 깨끗하게 보호합니다.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 제가 이제 전도사, 그리고 저는 장로교였기 때문에 강도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오늘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저는 제가 처음에 평신도에서 전도사가 될 때 저는 로봇처럼 전도사가 딱 되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사가 될 때 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죄는 그냥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 싫어하게 되고, 정말 말씀 볼 때 그냥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전도사가 돼보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제가 전도사라고, 제가 목사라고 사단이 저를 무서워하고 벌벌 떱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저를 똑같은 사람으로, 너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아? 너가 죄 가운데 있어? 그럼 넌 내 밥이야. 이렇게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참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흰옷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 아닙니까? 복음의 평안을 신음으로써 정말 우리 이 땅의 죄로부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계속 묵상했잖아요. 저희 학생회도 이제 고난주간 생각하면서 미디어 금식 조금이라도 참여하자, 미디어 금식을 하였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내가 지은 그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복된 죄를 삶 가운데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신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의 냄새도 맡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신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 복음의 평안, 이 샬롬으로 신을 때 정말 우리 관계로부터, 이 오는 상처로 우리를 보호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발이 편안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 편안하게 정말 이 영적인 걸음,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은 그냥 우리 간단하게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앞에 마트에 뭐 간단한 물건 사러 가던 그러한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100m 달리기와 같은 그러한 단거리 경주도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꾸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멀고도 긴 그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면 발이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양복을 맞출 때 언제였냐면, 처음 이제 회사 면접을 볼 때 제가 양복과 구두를 같이 맞췄습니다. 구두를 하나 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발이 좀 작아 보여야지 좀 예뻐 보인다,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패션 철학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이제 발이 작아 보여야 이제 오태가 난다, 그런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제 발에 꼭 맞게 구두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작게 구매한 건 아니고, 처음 신어봤을 때 내 발에 꼭 맞으면서 가격도 괜찮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구두를 샀습니다. 이제 그 구두를 신고 면접 날이 돼서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이제 면접 장소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에 살잖아요. 경기도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왕복 한 4시간 정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되는 거리를 이제 지하철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걸어가는데, 발이 어찌나 아픈지,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 아니었으면 몇 번이라도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고 집에 왔는데 발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발이 제 발이 아니라 남의 발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신발을 살 때 싼 것도 좋고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발에 편한 신발, 그러한 신발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가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특별히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 발에 꼭 맞는, 내 믿음의 발에 꼭 맞는 그러한 영적인 신발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내 믿음의 발에 꼭 맞아서 우리의 인생길이 더 편안해지고 기쁨으로 넘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끝에 기도 이야기를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는 그 기능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한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는 에베소서 말씀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설교로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고, 내가 정말 오늘부터 이 전신갑주 취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 번 다짐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완벽한데 이 전신갑주가 우리 몸에 꼭 맞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준 칼과 갑옷을 입었을 때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완벽한 무기와 갑옷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꼭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신갑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냐? 아까 제가 성령의 건 말씀의 건 빼먹었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겐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제니보다도 더 큰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맞서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거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우리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갑옷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써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찹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의의 갑옷을 내 마음, 내 심장에 입습니다. 자, 다음 우리의 모든 불신, 삶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고 삶 가운데 어려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더 이상 불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의 투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 가운데 오는 상처, 그리고 나를 더럽히는 그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지금 신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수 있게 한다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힘써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신갑주의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며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검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길 소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 외치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에서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꼭 맞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아버지 앞에 인내함으로 아버지의 눈물로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가 우리의 꼭 맞는 아버지 능력을 발휘하는 전신갑주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뿐이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의 갑옷을 가슴에 붙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오는 상처, 나를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보호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불신을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힘써 기도함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걷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다짐합니다. 주님 주신 이 전신갑주가 우리 몸에 거추장스럽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삶을 살아내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전신갑주가 우리 몸에 꼭 맞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